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의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인생과 미련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고, 그 핵심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련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고,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말씀을 발의 등으로 삼고 다시금 또 다른 내일을 또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날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요 또 우리의 생명의 해가 더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아비의 법과 명령, 규례와 같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얻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가 손해본다,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비의 법을 따르니까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가 등장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혜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그 지혜의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부모 아래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미련하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미련한 거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 우리의 날을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그 영향력을 주위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위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 복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안에서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 자체가 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이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주위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번에 추석 때 어디 갔는데 그때 모임에 그 사람은 이 모임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는 뭐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손해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자기 혼자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는 누구에게 미치느냐?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죠. 그러면 미련한 부모가 되면 누구에게 가장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읽고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 미련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혼자 미련하게 살면 좋은데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미련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아멘.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떠들어대느냐?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여러분,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알면 알수록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사실 우리가 한 번 살아봤지만 한 번 살아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걸 압니까? 인생은요, 10대도 한 번, 20대도 한 번,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한 번씩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이 좀 있다고 해도 그 경험들이 한 번밖에 더 했습니까? 무슨 군대처럼 예전에 군대 36개월 군생활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래서 익숙해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몸이 아픈 몸을 갖고 사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게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살면 살수록 난 잘 모르는구나. 나는 참 어리석구나.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 결론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의 결론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막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떠드는데 어디서 떠드느냐? 자기 집 문 앞에서도 떠들고, 자기 집 문 앞에서만 떠들면 어떡하겠어요? 그 주위를 안 가면 되지. 근데 어디 가서 떠들어요? 14절에 보니까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도 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이 미련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떠들던 사람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자기의 미련한 생각을 막 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솔로몬 자기 자신이죠. 뭐 성읍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도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자기 자신도 말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했던 말이 어리석고 미련한 말인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그때 내 말이 정말 옳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 그때 말하지 말걸. 여러분, 저도 과거에 전도사 때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면서 막 그 전도사 20대의 그 소위 패기를 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냥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정신들 차리라고 막 강대상에서 혼자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쳤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야, 내가 신앙생활을 뭘 아나?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그때 당신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그렇게 펄펄 뛰었을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자기의 말을 집 앞에서 하다가 성읍 높은 곳에서 하다가 이제는 심지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미련한 생각을 막 거기다가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처갓집에 다녀왔는데, 처갓집이 이제 동인천에 있거든요. 동인천역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가면 동인천역에요,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피켓 들고. 근데 피켓에 뭐라고 꼭 써 있냐면요, 엄청 큰 글자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제가 충분히 그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뭐 맞지 뭐 그게 뭐 전혀 틀린 이야기인가? 그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야. 맞아. 참 그래도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산다. 저 피켓 들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아유 참.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래 예수천국 불신지옥 좋은데 꼭 그 옆에다가 전임 대통령 욕, 아직도 전임 대통령 욕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자유주의 수호, 또 뭐 미군 철수 반대, 하여튼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쭉 써놓고 그걸 등에 메고, 아니 예수천국 불신지옥 뒷면에는 정치 이야기를 잔뜩 쓰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메고 막 동인천역을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예수천국 불신지옥 외에 그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전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리인 적이 있습니까? 진리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화의 댐 짓는다고 할 때 집에 돈도 없는데 그 돈 갖다 내고 이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자기 주장이 있으면 자기 주장만 하면 되는데 뭐랑 연결시킵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진리와 그 정치를 왜 연결시키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못돼 먹은 마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생각인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대한 근거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미련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운 거예요. 내 미련한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져다가 쓰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왜 자꾸 근거로 삼느냐? 목적이 여기 있어서 그래요.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그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미련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일로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몰래 먹는 물이 맛있고 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단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은 그렇게 몰래 먹는 떡을 훔쳐 먹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그 이득을 취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그 이득을 취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 그 가는 길 중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들리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요, 안 친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개처럼 여기는데 누가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분은 유대인들 중에 훌륭한 선생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아이고 그러십니까? 자, 이리로 오시지요.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저것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데 불을 명하여 내려다가 이 사마리아 고을을 싹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중심에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왜 우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야? 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너네들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를 영접해서 왜 내 배를 채워주지 않느냐는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 안에 있는 불만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정치에 불만이 많아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왜 거기에다가 전임 대통령 욕을 적을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부모의 자녀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지혜 안에 자라겠어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 나라를 위한 거 맞아요? 자기 자존심을 위한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 맞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 거 맞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서 이 자리에서 싹 다 태워서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으셨대요. 정신 차려라.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힘을 갖고 이름을 내고 우리 뜻대로 하면 니네들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었겠어요? 정신 차려라.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음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빛이요 소금인 이유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왜 다 순교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우리의 말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 아래 두게 만드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라 그러는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라, 무슨 성시화를 만들어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 우리 교회에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좋다, 자꾸 그리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교회에 힘을 얻었을 때, 역사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교회가 잘된 날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교회에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에 정치 지도자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고, 그게 중세시대고,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죠. 십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왜 죽이고 간음을 왜 하고 도둑질을 왜 하고 거짓 증거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다 내 이웃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십계명에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떠벌린다라는 거예요. 계속 떠벌린다. 내가 너네를 사랑해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사랑 아닌 거 본인이 더 잘한단 말이죠. 사랑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죽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너네들을 쓸어버릴 수 없어서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근데 나는 참는다. 이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주세요. 이걸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삶입니다. 미련한 삶. 그럼 왜 그게 미련한 삶이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어야 지혜로울 것이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 이것이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면 한 10,000명 모이고 건물을 막 우리 저기 종합실내체육관만큼 막 지어놓고 그렇게 막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난 그거랑 상관없는데, 난 너랑은 상관없어, 이러면 세상 제일 미련한 삶을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내일 끼니를 걱정해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지혜로운 인생 아니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며 참으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며 잠잠하며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